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년 음력 1월 1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구정 설날이죠. 음력도 쓰고 양력도 또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설날과 추석,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제 추석 있죠. 음력 정월 초하루가 설날이라면 음력으로 8월 보름 이게 이제 추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또 뭐 있죠? 네, 있어요. 그때 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시, 사철 이런 절기들이 어느 나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적부터 조상들이 지켜봤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알릴 때 그리고 추수하고 이제 1년 농사 다 마무리하고 추수하고서 그 땡스기빙 데이처럼 추수 감사절처럼 그렇게 옛적부터 또 제천 행사 형태로 시작을 알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런 그 불교나 유교가 전래되기 전부터 행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행했던 그 행사들이 있죠. 제천 행사들이. 대표적인 거 우리 학생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북쪽부터 한번 내려와 볼까요? 부여. 그래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학생 누구 이렇게 딱 얘기하면 탁탁 나와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잘 이런 거 공부 안 하는가 봐요. 저희 때는 이런 거 외워야 됐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딱 두 개는 생각나는데 두 개는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부여가 이제 영고라고 하고요. 제천 행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고구려 초기 광활한 만주 전체를 다 그 부여니 뭐 옥전이 동해까지 다 흡수하는 그런 나라로 커지기 전에 이제 옥저라는 게 있어요. 옥저 바로 고구려 밑에 아니군요. 부여가 영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다음에 옥저라고 있어. 옥저 평안도 그 일대 정도에서 있었던 고대 국가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던 옥저에는 제천 행사가 전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에 동예라고 하는 또 고대 국가가 있었죠. 그렇죠? 예, 강원도 북쪽으로 평안도 지방까지 그 지역에서 이제 세력 형성을 했던 무천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지금 이제 한강 이남이죠. 그거보다 조금 밑에 되겠지만 진안, 마한, 변안에 삼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마한 쪽에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백제를 또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안에도 뭐 5월달, 10월에 그렇게 제천 행사들이 각각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은 한 해에 이제 어떻게 잘 씨를 잘 뿌리고 또 잘 추수를 해서 넉넉하게 소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는 행사들이 제천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삼국시대 이후부터 불교가 전래되면서 다른 형태로 이제 그것이 달라졌고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나라가 또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유교가 전래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마저도 없어졌죠. 이제 지금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에 조상신들한테 조상신들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유교의 영향입니다. 상당히 뭐 우리나라에 끼친 정신 문화에 있어서는 대단한 게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 이 한반도에 터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고대 조상들은 제천 행사만 있었어요.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또 유교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문화를 지배하기 전에
한마디로 하늘에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그런 행사만 있었죠. 그렇게 뭐 매주마다 우리처럼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고대 이 제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에 대해서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 도움을 구하고 하늘에 이제 소원을 빌었던 그런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제천 행사 할 때 보면 뭐 영고, 동맹, 뭐 무천,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설빔, 또 추석 되면 그 때때옷, 새 옷 입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풍족한 시대니까 꼭 그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장에 가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그때 막 소매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바지도 이렇게 큰데 바느질 해가지고 줄여서 그걸 2, 3년은 입어야 되는 그런 새 옷을 사 주시고 새 신발을 사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많죠. 우리 학생들은 뭐 이해가 안 가죠. 아버지들, 어머니들 다 그랬어요. 설 되기를 바랬고 추석 되기를 바랬어요. 왠 줄 아세요? 세뱃돈? 아니요. 새 옷.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대 우리 조상님들도 그때 이제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무천이죠. 이게 춤춘다, 춤추는 무자에다가 하늘천자에서 하늘을 대상으로 해서 기쁘게 춤을 추는 것들. 그런 이제 명절, 그런 명절이었죠 고대에.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래되고 유교가 전래되면서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이제 모양이 약간씩 이렇게 변개되지만 설날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명절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각각 세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제천 행사였다는 것들. 왕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대표해서 제례 의식을 진행했던 일들이 제천 행사의 주 내용입니다만, 이 설날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지켰던 명절들이 있습니다. 볼륨 좀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 추석만 우리가 그래 며칠 쉬니까 좋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벌써 횟수로는 3년째, 설날은 3년째 고향의 가족들이 다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사지만 저희도 삼형제들만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뭐 며느리들은 신났죠. 뭐 손자들도 신났습니다. 집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고 안 내려가고 거의 등은 침대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명절 연휴죠. 그렇지만 이제 아들들은 다 모여서 섭섭한 이제 어머니 마음을 또 고향에 계시는 어른들 마음을 또 위로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많이 모이는 날 피해서 또 1년 중에 또 한가한 날 따로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예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설날이 3번째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좋은 상황이 될지 모르고 있어요. 벌써 90% 이상이 2, 3차 접종, 이제 3차 접종은 50%를 이제 넘어가는데 뭐 끝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뭐 처음부터 기대했던 내용들, 질병본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나라를 믿고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 뭐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이 명절에 며칠 쉬고 지나간다.
몸이 편하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명절을 지킬 때에 특별히 성회를 선포합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 자, 말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7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4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와 같은 7절기를 지키고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7절기를 제정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주님의 절기로 그렇게 명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흥겨워하고 사람이 편안하게 쉬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목적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설날과 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고유 명절로 알고 왔다면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명절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절의 기본적인 의미,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상고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이 명절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남은 명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2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따로 다른 주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교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4절부터 23장 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이 7절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에 관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절까 44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세세하고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한 번 더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6월절에 관한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자, 기한에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까지 이렇게 7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지는데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보리단을 한 단 묶어서 흔들어서 요제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되는 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이 7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49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봄에 있는 절기예요. 이 봄에 있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의 이 봄 절기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진 절기라면 가을 절기로 되어져 있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절기, 가을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될 절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날과 달과 안식일, 이 절기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림자, 섀도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간에 걸쳐서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이며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매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절기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시간 계획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흥에 겨워서 즐거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모이고 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좋고 싫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 중심의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성회, 거룩한 모임.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은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신약 새로운 은혜의 때의 절기, 이 성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약속되어진 그 시간과 그 날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됐던 그 내용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따로 불러 따로 구별되게 모이게 한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치장이 잘 이루어진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 바로 그것이
이 일곱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모든 일을 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이 노동과 근로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말 필요한 땀을 흘리고 육체 노동이 되었던 정신 노동이 되었던 사람은 이 땅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범죄하기 전부터도 아담에게 이와 같은 노동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범죄하고 나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거둘 수 없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썩어짐의 종놀이 되어지고 피곤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의 결과였지만 사람은 여전히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을 명하시면서 이 일곱 절기를 지킬 때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좋고 싫음, 유불리를 따지고 형편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성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춰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회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따로 구별된 모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만 2년 넘게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모이고 싶으면 아무 때나 편리하게 모일 수 있었던 그런 때와는 달라졌어요. 그만큼 모임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어떻게 그 모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주님께서 너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정한 때가 되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최소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진멸되지 않았지만 진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멸망당하지 않았죠. 요셉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애굽의 그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때 잘 대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애굽의 양식이 끊이지 않아서 그 구근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은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면서 즉 셈계통의 유목민이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무너지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본래 애굽 함족들이 거처를 두고 있었죠. 원래 터를 잡고. 그래서 이 세력 다툼에서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쫓겨나면서 이제 함족에 다시 왕가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400년이라는 기간이니까요. 요셉이 110세를 살았지만 그 이후에도 요셉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호의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고센 땅의 삶에 대해서도 커다란 물리적인 해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다하고 강력한 그런 한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원수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고 심지어 이제 노예로 부리면서 이제 그래도 약화되지 않고 더 번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왕자였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봅니다. 애굽의 왕가에서 누리는 그런 금은 보화와 그리고 어쩌면 다음 그 왕가에서 이제 치열한 지금 우리나라도 대권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이 네거티브 경쟁이 심합니까? 포지티브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애굽 왕가 내에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애굽이 경쟁자였던 이 모세가 딱 흠이 걸리고 숨기려고 했던 자기 백성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죠. 자기 백성들 채찍질하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역자로 몰려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간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낮아지는 목동의 삶을, 잊혀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하라고. 그런데 이 바로가 거절하죠. 완강히 거절하면서 자그마치 9번까지 거의 애굽의 경제적인 토대부터 다 흔들리고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큰 피해와 두려움을 겪었음에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바로를 도구로 사용한 거죠. 완악히 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이 뭐였죠? 이제 장자를 멸하는 장.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 가축들, 처음 난 모든 육축이 다 죽게 됩니다. 장자를 멸한다고 하는 그 재앙은 뭐죠? 그 가정 전체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애굽 전체를 심판하는 겁니다. 대표잖아요, 장자라.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예식,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하고 4일 전에 준비해요. 4일 전에 준비해서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전부 다 행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이 말씀을 무시한 애굽 땅 전역의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일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와 같은 장자가 죽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후회에도 발등을 찍고 후회에도 늦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왜냐하면 바로 장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애굽을 다스릴 신적인 존재였던 장자가 맥없이 그날 밤에 통일하게 죽었어요. 숨이 끊어지고 납니다. 그래서 이제 쫓기듯이 얼른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 보석들, 보화들을 다 얻게 돼요. 그리고서 쫓기듯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그 어린 양을 잡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워서 먹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남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됐어요. 저녁에 급하게 먹었습니다. 새벽에 동투고도 없어요. 그냥 급하게 쫓겨나듯이 그 재앙이 임하고 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예식이 시작되어지고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내 자녀와 그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월 14일 니산월이라고 하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음력으로 유대력으로 그렇게 1월 14일인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비춰보면 3월 달 정도가 돼요. 이게 봄, 그래서 봄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봄. 아시겠죠? 예. 니산월 1월 14일, 정월 14일에 지키고 그 다음 날 바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없을 무자 발효할 때 하는 이스트 알죠? 뜸씨, 그 교자입니다. 이스트가 없는, 발효되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그 양식을 먹는, 일주일 동안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묻히시고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요. 구별됨을 가리킵니다.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 주님의 장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온 이 다 부풀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고, 또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죠. 악독하고 그 악독한 누룩,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 죄악, 옛 죄악들. 그런데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각각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속해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왜곡되어진 비진리를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같은 겁니다. 죄와 같은 것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체가 다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때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별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은요 그냥 과자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된 것 얇게 해서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 과자 같은 것이. 크래커, 여러분이 에이스 크래커, 그것도 맛있게 고소하게 들어간 겁니다. 버터도 들어가고. 에이스 크래커가 제일 맛이 없잖아요. 바다 코코넛 크래커는 맛있잖아요. 산도 크래커도 맛있고 달짝지근하니. 그런데 이 무교병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밀가루 외에는 그냥 반죽한 거에다가 부풀어 올라서 풍미가 더 있게 해서 먹어야 되는, 그렇게 보통은 먹잖아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그런데 그 빵은 납작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러한 크래커처럼 생긴, 그리고 누르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덩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그 유월절 만찬 예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어떤 걸로 하신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부서지는 거,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달걀 몇 대, 설탕 몇 대 들어간 아주 달콤한 그런 빵이 아니에요.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아주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치즈를 발라 먹으면 맛있는 그런 빵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도 한번 그런 걸로 이렇게 만찬을, 주의 만찬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아시겠죠? 예.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 주님이 장사된 것, 그리고
누룩이 없이 교회에도 정치적인 문제가 간섭되면 어떻게 돼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그래요. 자, 이 제자들한테도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선에서 헤롯 땅처럼 또 헤롯의 누룩처럼 그러한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교회가 그 누룩에 어떻게 돼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싸우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진보하고 보수하고 싸우게 되고요. 이념, 진영 논리에서 싸워요. 지금 제가 정치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 조용히 덮고 나가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순전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거짓된 누룩, 그래서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성별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옳게 전해야 되고. 아시겠죠? 예. 악독한 누룩도 버려야 됩니다. 괴악한 누룩도 버려야 됩니다. 순전한 누룩 없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을 크게 부각해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 자기들이 회복한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장길자가 있잖아요. 이 절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주 유대인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안상홍 하나님의 거짓 기독교 이단에서 그렇게 지금 이거를 그렇게 오용하고 개신교인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우리는 주의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들을 다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초실절은 설명을 드리죠. 이걸 쭉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낸다고 그러는데 일찍 끝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담하는 건 못합니다만, 자,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조자 열매실자예요. 처음 열매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그럼 첫날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일을 가리켜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토요일 해질 때부터는 그게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는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 보리 한 단을 묶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서 시작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사 지냄과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실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할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실절을 기준해서 일주일이 7번 반복돼요. 그러면 49일이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체념하고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주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도 약해져고 다 갔어요. 또 갈릴리 바다까지 주님 찾아가셨어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물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밤새도록 했지만 없어요. 그럼 우편에 던져라.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똑같은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모습처럼 부활 후에도 똑같이 기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가 옷 벗고 있다가 주님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행로를 하셨을 때하고 모습이 약간 달라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언제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부활했을 때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변화산상에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었지만,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 나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손에 못자국 그대로 남아있고 창자국 그대로 남아있는 자국으로 영화롭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가 멀기 때문에 가물가물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 실루엣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주님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했는데, 누구다 알아, 누가 주님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첨벙 뛰어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박태환 저리 가라 실력으로 바바바바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너무 그립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회복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세 번 내가 부인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다를 제외한 11제들을 다 회복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일이 딱 된 5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초실절 되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부는 소리 들리는데, 마가 다락방에 그때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500명 넘게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주님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제자들 포함해서. 그런데 120명밖에 거기 없잖아요. 참 안타깝죠?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후에도 뭐 이제 증인들이 되지만, 이 120명의 머리 위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불의 혀에 갈라짐의 모습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아주 강력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막 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방언은 주시지 않았어. 자, 그게 바로 오순절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또 선교사들 파동하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잠실 지역교회까지 2000년이 지난 여기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되어지고 여전히 증거되어지고 있는,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증거하시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우리 이제 양력으로 봤을 때 3월 달 정도 되니까 1월 정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14, 그다음 15일 무교절,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그 안식, 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고, 초실절 기준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5월 정도에 다 끝나요. 그래서 봄절, 늦봄 정도에 이 오순절까지가 끝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남아있죠. 이것은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5분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12시가 되었습니다. 자, 성취되어질 나머지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